에스라 이제 8장은요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한 공동체의 어떤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7장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8장에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2차 귀한 공동체는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조서를 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는데 이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7년 첫째 날 초하루 날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도착을 언제 하냐면 다섯째 날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떠나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면 4개월의 여정을 담은 것이 7장과 8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지가 이제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서는 이제 출발할 때 이제 누가 떠났는가,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족장들의 인원을 다 더해 보면요, 약 1,500명 정도 나옵니다. 1,496명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보면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이제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만 1,496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더하면 2차 공동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5,000명이다 그럽니다. 5,000명. 이 5,000명에는 어린아이와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된 수가 5,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00명이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에 도착을 하는 그 여정을 이제 그린 것이 오늘 이 8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1,500km, 한 1만 마일 정도 되는 그 먼 길입니다. 4개월 동안 부지런히 가야지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1,496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1차 고레스 기환 때에는 거의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차 때는요, 너무 미미하죠. 참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 이집트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1차로 나오고 페르시아에서 또 나오고 또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우리의 어떤 구원과 구속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1,496명이면 참 미미한 숫자입니다. 1,496명 가지고 뭘 해요? 그 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8장에서는 그 1,496명의 족장들과 가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그 각 교회들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근데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묵묵하게 섬기는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 로마서에도 반복되고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하와 강가에 이제 모았습니다.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한 3일 동안 그 강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떠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인원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인원 점검이 기록.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장막 안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성전 없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지낸 지가 약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생계도 불안하고 이민 가서 뭐가 막막한데 거기 그 행렬에 동참할 레위 사람들이 없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사람도 없으면 에스라가 이제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곳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너희 중에 레위 자손이 있으면 이 사역에 동참해라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레위인 중에 명철한 사람들 뭐 세레바 뭐 형제 18명 해가지고 20절에 보면 220명 그래서 약 240명 50명 정도가 레위인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제 사명으로 감당을 하는 것인데요. 초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만 초청을 하고 응답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120년이 지났고 몰랐을 수도 있고 물론 1차로 떠나기는 했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1차로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나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레위 자손인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난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또 떠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떠나? 다 두고 이거 가면 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못 떠나는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지병에 가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들을 함께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권면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21절에서 23절은요 갈 때에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이 지금 왕이 여기다 금그릇, 은그릇 또 보물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곳곳에 도적대가 있고 매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21절 위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왕께서 저를 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정을 떠날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간다는 자체가 지금 누구의 그 허락 안에서 가는 거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에 이 그 2차 귀한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의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지금 먼저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21세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랬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과 보병들이 에스라와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이 항상 먼저 돼야 돼요. 바울의 경우에는요, 로마 제국의 보병과 기병대를 사용해서 바울을 호위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위해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바울이 그걸 내가 보장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다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앞에 거 다 보여주면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거 다 보여줬는데 바울이 그때 한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죽는 것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난 들어가겠다.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감옥에 맞추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밤에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저기 보고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막 로마 막 뭐 몇백 명을 움직여 가지고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적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뭐 쓸 돈 다 계산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내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뭐 매달 얼마가 나오니까 그거 계산 튕겨가지고 그거 다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근데 앞으로 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도 보면 많은 분들이요, 뭐 내가 언제 죽는데 뭐 그때까지 뭐가 나와야 되고 안 나와가지고 어떡하나 근심하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지만 그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면 내일 왜 안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믿고 사니?
뭐 다 준비돼 가지고 그거 준비돼 가지고 살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여정 4개월 만에 그냥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도착하셨다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 때 뭘 의지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무슨 계산이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발이 부딪히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잘 또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다 해야 됩니다. 하실 거 하십시오. 준비하실 거 열심히 하시되,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백합화를 보시고 들의 새를 보시고, 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 차라리 감사를 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그것이 오늘 또 이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내일 본문에서 한 가지 이제 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무게의 총량을 달아줍니다. 30절에 보면 이 우두머리들에게 이제 금그릇, 은그릇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방마다 이제 전달할 그런 무게를 달아줘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무게를 이제 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무게를 달아서 전달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배달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딱 달고 출발해서 달고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그릇의 개수, 정확한 그릇의 무게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왕의 조서를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돕고 이들이 가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흥왕케 하고 또 가는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만 의지하고, 또 레위인들이 부족했을 때는 또 급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도울 자들을 또 찾아서 지금 이 2차 공동체가 4개월 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정들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사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할 때 뭐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단한 일 우리가 했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